오늘은 저희가 가정의 주일을 맞이하여서 세대 통합 예배로 우리 모든 창신제일교회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사실 성경적인 예배를 이야기한다면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가 어떤 교육적인 차원에서 이제 주일학교를 구분하여서 이제 따로 예배를 드리지만 가급적이면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사실 성경적이기는 합니다. 우리가 기회가 되는 대로 함께 모여서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흔히 5월을 가정의 달이라고 하죠. 그래서 가정과 관련된 여러 가지 기념일들을 지킵니다. 5월 5일은 무슨 날이죠? 5월 5일은 어린이날, 어린이날. 5월 8일이 어버이날. 가정과 관련됐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5월 15일이 스승의 날입니다. 그리고 5월 셋째 주 월요일이 이제 성년의 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부부의 날도 있습니다. 5월 21일이 이제 부부의 날입니다. 둘이 하나가 되는 날이다 이렇게 해서 5월 21일 부부의 날로 지킵니다. 저희 집 아이들이 어렸을 때 5월 5일을 정말 손꼽아 기다리더라고요. 무슨 권세를 누리는 것처럼 5월 5일에 힘을 주어서 그날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속으로 이들이 5월 8일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이러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5월 5일을 기다리더라고요. 그리고 5월 5일이 되면 각자 원하는 선물을 받아갑니다. 저는 속으로 5월 8일을 기다립니다. 5월 8일이 되니 저희 집에 큰아이가 그림을 그려서 가지고 왔고요. 사랑한다며 편지도 써서 내어놓습니다. 이게 처음 받으면 감동입니다. 이런 일이 이러는데 그 다음 해에도 그림을 그려서 편지를 써서 가지고 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속았구나. 그래서 이제는 편지는 필요 없다. 선물 가지고 와라. 이제 이러고 있는데 우리는 5월 5일이 되면 5월 달이 되면 무슨 기념일인 것처럼 이 날을 챙깁니다. 5월 5일을 챙기고 5월 8일을 챙깁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의미를 확인하겠다. 나름 의미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우리 가정은 사실 큰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사를 조금 했는데 아주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죠. 그림을 띄워주시죠. 2011년 한국 가정의 이혼율이 2.3입니다. 2.3 그러면 잘 이해가 안 되시죠? 하루에 300쌍 정도가 이혼을 합니다. 2021년 가정폭력으로 신고된 숫자만 21만 8,669건. 신고되지 않은 걸 포함한다면 아마 훨씬 더 많을 겁니다. 언제나 가정의 위기는 있어 왔는데 오늘날은 위기를 넘어서 좀 존폐 문제를 걱정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합니다. 요즘 결혼을 잘 안 합니다. 예전에는 결혼하는 걸 마땅하고 당연하게 생각했는데 요즘은 이제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하지 않고요. 반대로 이혼은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예전에 이혼 그러면 뭔가 좀 불편했고 민망했고 부끄러웠는데 요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얼마든지 이혼할 수 있는 것처럼 이해를 합니다. 지난 3년 동안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이혼율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왜 줄었는가 알아보니까 코로나여서 법원을 잘 못 가서 이혼이 줄었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좋아지니까 다시 이혼율도 늘었습니다. 출산율이 현저히 줄었습니다. 2022년 출산율이 0.78명. 이 무슨 말이냐면 여자 한 명이 0.78명을 출산한다 이런 말이고요. 한 가정에서 한 아이를 출산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인구가 급속도로 줍니다. 아마 우리 어르신들도 동일한 기억을 가지고 계실 텐데 제가 초등학교를 다닐 때는 국민학교였어요. 거기서 다닐 때 한 학년에 10개 반이 넘었습니다. 많게는 12개 반, 15개 반 이랬고요. 한 반에 60명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녔던 초등학교의 전교 학생을 다 모으면 3,600명이 넘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학교를 다녔는데 저희 둘째가 다니는 창신초등학교 현황을 살펴봤습니다. 한 학년에 4개 반에서 5개 반, 한 반에 평균 17명,
뭐 이것보다 많기도 하고 이것보다 적기도 합니다. 1학년에서 6학년까지 숫자를 다 세어봤더니 425명.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지금은 대학교의 정원보다 태어난 학생의 숫자가 더 적습니다. 태어난 아이들의 숫자가 더 적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 닫는 학교가 나타나기 시작을 했고요. 이제 몇 년 뒤면 사라질 도시들이 예상되기도 합니다. 그런 때가 되었습니다. 동시에 한국은 고령화 사회가 되었습니다. 2000년도에 고령화 사회가 되었는데 아주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65세 이상을 기준으로 인구의 7% 이상이 65세가 되면 고령화 사회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숫자가 14%가 넘어가면 이제 고령 사회라고 합니다. 2017년에 우리는 고령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년 뒤가 되면 아마 초고령 사회가 될 겁니다. 65세 이상이 20% 이상이 되면 초고령 사회가 됩니다. 한 5명이 걸어가면 한 명은 기본적으로 65세 이상이라는 말입니다. 이게 2년 뒤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정말 두려워할 게 있죠. 교회는 초고령 사회를 넘어서 초초고령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듭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를 생각해야 되고 이들을 양육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마 교회 존폐를 걱정해야 될 겁니다. 자,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는 어쩌면 가정의 존폐를 걱정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사라지는 도시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이런 때에 가정을 세우는 건 정말 중요한 일이고요. 우리가 지내야 될 사명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세상에서 우리 가정이 거룩하게 세워져야 한다. 이것을 에베소서 5장, 6장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5장 21절부터 이 이야기를 하는데, 자, 5장 21절이 중심 주제입니다. 자, 5장 21절 한번 볼까요? 5장 21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5장 21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것이 가정을 향한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서로 예의 바르게 공손하게 우리의 가정 식구들을 대해야 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그래야 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예의 바르게 공손하게 대해야 되고요. 부모와 자녀가 그래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대하는 부분은 이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입니다. 요즘 이제 뉴스를 대하게 되면 좀 불미스러운 뉴스가 굉장히 많죠. 약 10%의 어르신들이 학대를 당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요. 반찬 투정을 하는 아버지를 살해한 20대가 있었습니다. 칠순 노모를 살해한 50대 아들도 있었고, 치매에 걸린 80대 노모를 길에 버린 사건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돈을 달라고 부모를 폭행한 자녀도 있습니다. 자, 반대로 자식을 버리는 부모도 있죠. 아이를 학대하고 폭행하고 버리는 부모도 있습니다. 며칠 전 기사인데 생후 40일 된 아이를 바닥에 떨어뜨려서 죽게 한 아이의 엄마도 있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온전한 가정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는 세상에서 거룩하고 온전한 가정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오늘은 두 가지 자세를 볼 겁니다. 하나는 부모를 향한 자녀의 자세를 볼 거고요. 하나는 자녀를 향한 우리 부모님의 자세도 볼 겁니다. 자, 먼저 부모를 향한 자녀의 자세를 볼 텐데, 자, 6장 1절부터 3절까지, 6장 1절부터 3절까지 자, 같이 읽겠습니다. 6장 1절부터 3절 같이 읽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녀는 부모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자, 같이 한번 해볼까요?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예. 이것이 자녀가 부모를 향해서 지내야 될 자세입니다. 자, 우리가 왜 부모님께 순종해야 될까요? 예, 첫 번째는 그것이 마땅한 것이어서 그렇습니다. 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이 옳으니라. 이 말은 마땅하다.
세상 사람들도 부모를 공경하는 건 옳은 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 세상 사람들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부모님을 공경하는 게 옳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마땅한 인간의 도리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첫 번째 이유고요. 자, 두 번째 이유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계명을 주시는데 이것을 10가지로 정리한 것을 10계명이라고 합니다. 이 가운데 5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10계명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주어진 계명이고요. 두 번째는 이웃과의 관계에서 주어진 계명인데 이웃과의 관계에서 주어진 계명의 첫 번째가 5계명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이 사회에서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가장 우선되는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겁니다. 믿음의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겁니다. 또 주목해야 될 건 이 계명에는 약속이 붙어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20장 12절 볼까요? 출애굽기 20장 12절. 자,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자막에 있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그렇게 할 수 있죠? 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의 땅에서 장수의 복을 누리게 될 겁니다. 부모를 공경하면 이 복이 있을 겁니다. 무조건 오래 산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복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하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구약의 율법이 이 계명을 아주 중요하게 선포하고 있고 무서운 경고도 합니다. 제가 저희 큰딸에게 구약 시대에 살았으면 부모의 말을 안 들으면 그건 사형이야 그랬거든요. 안 믿더라고요. 제가 오늘 찾아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5절. 자, 출애굽기 21장 15절 자막 보여주시죠. 자, 같이 읽겠습니다. 21장 15절. 자, 시작.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부모님을 때리는 자는 반드시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21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부모님께 욕을 해도 사형입니다. 자, 신명기 27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의 부모를 경휼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경홀히 여긴다 이 말은 존경하지 않고 무시하는 것. 이러면 저주가 선포됩니다. 갑자기 조용해졌죠? 자, 오늘날 이 계명을 우리가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면 아마 난리가 날 것이고요. 사회면에 아주 시끄럽게 떠들게 될 겁니다. 근데 분명한 건 부모를 공경하는 게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무서운 말씀도 등장을 합니다. 자, 우리는 부모님께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근데 바울은 단서를 하나 붙였습니다. 주 안에서 공경하라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표현이 이 주 안에서입니다. 이 말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교회는 이 문구를 좀 잘못 사용한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마땅히 부모님께 공경해야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상관이 없다면 혹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으로 주어진다면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저는 어릴 때 그렇게 배웠습니다. 일종의 경계선을 끊는 겁니다. 부모를 공경해야 되지만 부모님의 말씀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반대되면 지키지 않아도 돼. 그에 대한 근거 구절로 이 구절을 가지고 왔습니다.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저는 왜 이렇게 해석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그런 의미일까? 만약 우리가 주 안에서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놀라운 사랑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지 않고 어떤 독선이나 배타나 어떤 경계선으로 이해한다면 잘못 해석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놀라운 사랑으로 너희가 부모를 섬겨야 한다라는 말이 주 안에서 공경하라는 겁니다. 내가 받은 그 놀라운 사랑을 인해서 내가 기꺼이 부모님을 섬겨야 한다.
이 의미를 하는 겁니다. 내가 부모님을 공경하지만, 부모님을 순종해야 되지만, 부모님이 예수 믿지 말라고 하는 말씀은 순종할 수 없다. 부모님의 말씀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면 듣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말의 의도를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 죄를 지으라고 하면 기꺼이 죄도 지어야 한다라는 말을 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그런 의도로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자, 주 안에서라는 말은 어떤 경우는 부모를 공경하고 어떤 경우는 공경하지 않을 수 있다를 말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경계선을 끊는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부모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면 순종하고, 부모님의 말씀이 뭔가 나를 불편하게 하면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구절이 아니라는 겁니다. 조금 더 다르게 이야기해 볼까요? 부모님께서 뭔가 조금 적게 배웠다고 해서, 뭔가 세상의 물정을 잘 모른다고 해서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부모님의 모습이 뭔가 대단하지 않고 조금 부끄럽다고 해서 모른 채 하셔도 안 됩니다. 내가 더 많이 알고 부모님의 말씀하는 것이 틀렸다고 해서 함부로 대할 수도 없습니다. 부모님의 직업이 좀 볼품이 없다고 하는데 내가 그것을 모른 채 하거나 부끄러워하면 안 됩니다. 주 안에서 공경하라는 말은 내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기억하고 부모님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마땅히 그를 공경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았죠? 하나님을 거역했었는데, 하나님을 무시했었는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았었는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셨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그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는 마땅히 최선의 모습을 다해서 부모님을 섬겨야 합니다. 어떤 조건을 따져서 부모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 부모님의 모습이 나의 기대와 좀 달라도, 나의 생각과 좀 달라도, 뭔가 좀 초라하게 보여도 나의 부모님이십니다. 최선을 다해서 부모님을 섬겨야 합니다. 기꺼이 섬겨야 합니다.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마음에 들지 않고 뭔가 나와 생각이 다르면 거부하기도 하고 배척하기도 하고 남으로 살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배척하고 거역하고 심지어 부모를 때리고 버리기까지 합니다.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그 어떤 일이 있어도 부모님을 섬겨야 합니다. 공경하셔야 합니다. 자, 주 안에서라는 말은 우리 기준에서 부모님과의 관계를 깰 수 있다라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감히 부모인데 거역할 수 있는 어떤 근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반대죠.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도, 때로 나와 생각이 좀 다르다고 해도, 뭔가 부모님에게서 뭔가 좀 부족한 것이 있다고 해도, 심지어 그분이 예수를 잘 안 믿는다고 해도 우리는 마땅히 그를 섬겨야 합니다. 그게 옳은 겁니다. 이 주 안에서라는 말은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섬기라는 겁니다. 이 모습 가운데 세워 지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부모님과 불편한 관계가 있다면 해결하셔야 합니다. 화목하셔야 합니다. 그를 마땅히 섬겨야 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 자녀를 향한 교훈이 있습니다. 성경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렇게 합니다. 자, 따라서 하죠.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노엽게 하지. 되게 힘줘서 얘기하죠. 뭔가 맺힌 게 맞나 봐요.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면 안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나의 소유물로 생각하지 말고 인격적으로 대하라는 겁니다. 자, 우리 가운데 이런 경우가 가끔 있어요. 자식을 나의 만족을 위한 대상으로 삼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내가 누리지 못한 것, 내가 나의 자녀로 하여금 누리게 해야겠다. 우리의 욕심이 자녀에게로 투영이 되는 거죠. 그것으로 자식이 잘 되면 내가 만족하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저희 아버님께서 늘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술을 참 좋아하셨는데 술을 드시고 오면 여지없이 했던 말을 하고 했던 말을 또 하고 이렇게 하시는 분인데, 늘 했던 말이 나는 못 배웠는데 너는 공부를 해야겠다. 네가 공부를 한다고 하면 내가 내 빤수를 팔아서까지 내가 뒷바라지를 하겠다.
수긍하시죠? 자주 많이 들었던. 사람이 입던 속옷을 누가 사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은 팔 수만 있다면 내가 그것까지라도 팔아서 내가 뒷바라지를 하겠다. 저희 아버지 목표는 아들이 공부를 잘하는 거였습니다. 아들이 공부를 잘해서 공무원이 되는 것이 저희 아버지의 꿈이었습니다. 근데 비슷한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우리는 나의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데 그것이 때때로 자녀를 위한 마음이기보다는 나의 욕심일 때가 있습니다. 나는 내 아들을 의사로 만들어야겠다. 나는 내 아들을 판검사를 시켜야겠다. 자녀의 의사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나의 욕심이 투영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스카이 캐슬이라는 드라마를 기억을 하죠. 부모의 만족을 위해서 자녀를 내모는 겁니다. 자녀의 관심사는 상관없고 나의 욕심만으로 자녀를 세우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노엽게 하는 겁니다. 자녀를 인정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인격체로 인정하셔야 합니다. 자녀의 마음을 헤아리셔야 하고 대접해야 합니다. 자, 성경이 기록될 당시를 생각하면 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말은 굉장히 파격적입니다. 성경이 기록될 당시는 부모는 자식에 대한 절대적인 권세를 가졌습니다. 자식이 말을 안 듣잖아요? 그러면 버릴 수 있었습니다. 종으로 팔아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자녀에게는 사실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자녀를 인정하고 대접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자녀를 향한 교훈은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야 한다, 이것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좀 더 정확하게 하면 가르침의 방법에 대한 겁니다. 자, 우리말 번역은 교훈 그러면 가르침으로 보이고 훈계 그러면 책망으로 보이는데 원문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교훈은 강한 책망이고요, 훈계는 부드러운 책망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강하게 책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부드럽게 다이르기도 해야 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앞에 붙어 있죠. 주의 교양과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때로 강하게 훈계할 수 있고 다스릴 수 있고 때로는 부드럽게 다스릴 수 있는데 주의 교훈과 훈계로 하셔야 합니다. 표현을 바꿀까요?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 있습니다. 당신의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다 내어주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 자녀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자,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의 자녀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이고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하게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가 저들을 가르치고 훈계하는 겁니다. 나의 소유물로 삼고 나의 욕심을 채우는 수단으로 삼는 게 아닙니다. 우리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시고 그것이 온전히 이루어질수록 우리는 자녀들을 양육해야 합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악한 이 세상에서 가정을 거룩하게 세우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는 겁니다. 자녀는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나의 생각과 다르고 나의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해도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부모님을 섬겨야 합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 부모님을 섬겨 가야 합니다. 우리 부모님은 자녀를 섬겨야 합니다.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우리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 자녀를 양육해 가야 합니다. 섬겨 가야 합니다. 이 모습 가운데 세워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 섬김 가운데 세워지면 우리 가정이 아름다운 가정으로 세워지게 될 겁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